우리 다시교회는 이 다시 지역에 왜 있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두말 없이 지체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물론 복 받으려고요. 맞습니다. 복도 받아야죠. 내 몸이 아파서 치료 받으려고요. 맞습니다. 예수께 오면 치료 받습니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서요. 예,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이게 첫 번째로 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된 거고, 첫 번째는 예수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다시교회 여러분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에 우리 다시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집니다.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저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가 짊어질 사명입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교회 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만 교사가 아니에요. 이들 모두가 다 교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교사입니다. 구역예배 인도자들이 다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아버지, 예수 믿는 어머니가 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사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교사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예배 인도자 등등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자,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들 모두가 바로 다 교사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고 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왜 교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교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른 세대가 있잖아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는 귀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까?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교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존중받을 만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이가 많고 적든지 아니면 나의 선배인지 후배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받을 만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교회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수고하는 믿음의 부모들,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사들은 나의 이 교사의 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교사는 자신의 이 교사의 직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자기 교사직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모, 주일학교의 교사, 구역예배 인도자, 교회 중직자, 교역자,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이 교사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수고하는 공무원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그 더러운 남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 환경 자체가 참 지저분하잖아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직장이 갖고 있는 모든 이미지가 다 모든 직장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데 사람들이 별로 싫어해요. 이미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자분이 이 환경미화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일하시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고 기피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떤 아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웃기고 있다. 청소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시선이 우리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한대요. 나는 새벽 일찍 나가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내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큰 비중을 두지 않지만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지 아니면 실제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참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린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수고하는 자가 바로 교사 아닙니까? 저는 이 교사를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먹여지는 것 아닙니까? 기름 들어있으면 기름 그릇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 들어있으면 금 그릇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교사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은 자, 그 그릇, 그들이 바로 교사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교사는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이 교사의 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활동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참 행복합니다. 저분들 때문에, 저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미래는 저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든든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저분이 계속 이렇게 끝까지 행복한 교사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사역한다면 우리 다시교회는 걱정 없다. 우리 교회 걱정 없다. 여러분, 그런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교사들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를 세울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학교 선생님을 세울 때는 여러 절차와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다 준비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교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교사는 그런 과정들이 참 약해요. 젊다고 시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켜요. 안 한다고 하는데 시킵니다. 자기는 자격 없다고 막 하는데도 또 시켜요. 사실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을 볼 때 물론 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다시교회가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새벽 예배 나왔다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11시 본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2부 그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셔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 가만 보면요, 우리 교사들은요 졸아요. 졸아. 꾸벅꾸벅 졸아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구조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당회에서 주일날은 새벽 예배 쉬도록 합시다. 사역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벽 예배 주일날에는 지금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시고 농사일을 하시다가 주일날 그나마 좀 쉬는 날인데 그냥 새벽부터 나오셔갖고 일찍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가르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피곤한 것들이 없는 사명까지 싹 묻혀버리게 해요.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교사직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피곤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생각을 팍 덮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이런 실정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이크가 일어나. 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이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의 직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사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교사 되기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사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다른 사람은 해도 나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는데 교사를 시켜버렸어요. 우리 당회에서. 그러니 이 일에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듣고도 그냥 나를 임명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원망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빼달라고 했는데 날 또 시켰어요. 불평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 당회가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다 조사도 하고 살피기도 하는데, 내가 싫다고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도 교사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결국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가 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교사로 누가 세웠냐? 우리 교회가 나를 세웠다. 우리 당회가 나를 세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사도요 교사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을 누가 사도요 교사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자기를 목사요 교사로 하나님이 직분 주셨다 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목회를 하면서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죠.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13절 말씀에 자기는 사도 그리고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박해자였다는 것이죠. 폭행자였어요. 여러분,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가 어떻게 교사가 됩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기억하기 싫은 것이지 내가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그 사건이나 그 모든 과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는 폭행자가 맞습니다. 비방자나 여러분 박해자가 맞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교사가 되며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사도로서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교사할래? 너 사도하면 어떻겠니?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우셨습니다. 그를 사도로, 그들 교사로 세우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든 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 참 불편합니다. 내 입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결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유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적지 않게 당황스럽고 그런 결정 자체를 나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부정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울 때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떡하니 사도로, 떡하니 교사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부정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살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승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하고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시교회 모든 교사들이 이 교사의 직을 감당할 때, 가정 안에서도 교사의 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왜 세우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당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미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교사가 왜 자랑스럽게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교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28년 동안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여러 지역에서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숫자를 헤아려보면 아마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8년 동안 교역자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금까지 감당을 했어요. 제가 여러 지역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수천 명의 많은 성도들을 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성도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저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발 좀 말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중요한 기둥으로 서 있더라고요. 구제불능, 사고뭉치 같은 학생들이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주변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그리고 구제불능 전혀 통제 안 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흔드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설 때 그 주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교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가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제불능 사고뭉치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교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핍박 뒤에는 이 바울이 있어요. 사울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얼마나 거센지 일반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사도 외에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사도들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 많던 교인들이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비겁한 자들, 나 같으면 끝까지 지킬 건데, 사도들과 함께 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을 보니까요, 흩어진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교사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흩어진 곳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나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손으로 일하죠? 우리가 일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교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래서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잘 모르는데요. 잘 못하는데요. 예, 잘 모르고 잘 못하는데도 주의 손은 그들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보세요. 목사, 다시교회 목사 설교가 얼마나 잘해요? 제가 맨날 들어봐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맨날 들어봐요. 웃기고 있다 그래요. 제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웃기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교사도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로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수고하는,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현실적인 그런 몇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없는데 교회 학교에는 교사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에다가 예배소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의 반대는 여러분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할 때 사도들이 그들의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르고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렸을 때 배운 그의 성경 지식과 그가 여러 가지 섭렵한 그 세상 학문과 너무나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성령 받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저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만들고 물론 참고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겠지만 설교를 제가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교회 학교에서 정한 그런 그 교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 인도자, 구역 예배 인도자들도 구역 예배 인도자를 위한 그런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은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공동체에는 우리 교사들 속에는 성령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전통을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실 제가 여러분 그 사람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곁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저한테 교사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사 일을 해보니까요, 제가 20년 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더라고요. 2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전사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사를 맡았는데 내가 원해서 했겠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죠. 얘들한테 창피는 안 당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가 이번 주에 가르칠 것이 있으면 막 성경 찾아보고 막 공부를 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이제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요? 아니, 창피 안 당하려고. 창피 안 당하려고. 우세스러우니까 창피 안 당하려고. 그래도 아는 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연구하고 들여다보니까요, 어느 순간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바뀌기 시작한 거 마음에. 성령 받아라, 구원 받아라 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더니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막 실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보다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자가 우리가 가르치는 그 대상을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죠. 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인도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교사들은요, 성령 받지 않았지만 교사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 일에 대하여 우리가 쭉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제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난 안 한다고 했는데,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나를 억지로라도 교사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내게 이 은혜 주시려고, 이 눈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교사로 세우셨구나 하고 제가 확신하고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교사들은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종종 교사들 중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 눈치를 살살 보는 그런 교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 있더라고요. 자꾸 사람 눈치를 봐요. 눈치를 살살 살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 눈치를 본다는 것은요, 사람 눈치를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저 사람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사람한테 만족을 주려고 해요. 가정 안에서 눈치 보는 남편들 계시죠? 아내 눈치 보신 분들. 다 눈치 안 보시는구만요. 예. 남편 눈치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여러분, 내가 눈치 보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돼 있어요. 내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눈치 보니까. 그 눈치 보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을 냅니다. 하기 싫어도 해요. 그게 눈치 보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면요, 목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내 동료 교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장로의 눈치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요, 그 눈치 보는 대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교사들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하기 시작해요. 절제해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충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사가 때로는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치 보고 늦게 나오세요. 늦게 나와가지고 헐레벌떡 왜 뛰어나와요?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 눈치 보니까 창피하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우리 누구 눈치 봐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또 내가 교환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못했어요. 부끄러워요. 애들이 할까 무서워요. 지금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애들 눈치 보는 거예요. 교사는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애들이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당회가 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사회 직분에 세운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가 가장 미안하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분은 하나님 앞에서죠.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는 조직과 사람들에게 눈치 보는 것, 충성하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배워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여러분, 교사는 마음속에 나를 교사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이 말을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애들도 보면요, 다른 우리 성도들한테는 되게 밉살스럽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선생님한테는 되게 잘 순종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선생님은 다른 사람은 어째 저렇게 지양치냐, 미운짓거리만 치려가면서 하냐 그러면서 오늘 또 기도했냐? 어쨌냐? 하고 핀잔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한테는 삐딱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요, 자기를 믿어준 선생님한테는 고분고분합니다. 자기를 믿어준 선생님한테는 고분고분해.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저도 제가 봐도 자격이 없어요, 제 자신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모르느냐? 알아요. 동창회 나가보면 다 저보고 놀린다니까요. 네가 목사가 돼?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네가 목사가 돼? 그래요. 근데 부인할 수 없어요. 목사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목사감이 아니고 내가 봐도 목사감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니 나를 믿어주는 분에게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나를 믿어준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저것이 사람 될까? 저것이 사람이나 되겠나? 부모조차도 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믿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냐 말이죠. 나를 믿어준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사들은 성경에 통달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성경 모르고서는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서를 떠나서 우리 교사들은 목표를 정할 때 성경에 통달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 통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유대인 교사예요. 예수님한테 되게 책망받았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책망받았느냐?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책망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너 책망을 하시네? 아니, 책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 대하다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나? 그게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세상 이치를 아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걸 모르냐? 하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 알만한 것도 있어요. 가만 보면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비밀도 여러분 우리는 통달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와 신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좋은 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성경 배우셔야 돼요. 내가 교사로 가정 안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경 배우셔야 돼요. 제가 11년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우리 다시교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저의 목회의 성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주 책임을 제가 통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11년 목회를 하면서요 11년 동안 변함없이 변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 목사님 사람 변하면 죽어요. 사람 변하면 죽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저 사람 한결같네. 한결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한결같아 버려. 예?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10년 때 똑같아 버려. 아무것도 몰라.
10년 전도 아무것도 몰랐고 10년 후도 아무것도 몰라.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끊임없이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면서 11년 동안 교회를 나오면서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 첫째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들으려고 마음을 안 먹으면요. 아무리 저보다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동생뻘이고 아들뻘입니다. 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담은 거룩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내 동생뻘이고 아들뻘인데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성경 가르치는 교사다 생각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그렇습니까? 그럽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배워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귀가 꽉 닫아놓고 예배 시간에 끝나서 대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50년 지나도 똑같아요. 50년 지나도 똑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는 11년 동안 오히려 신앙이 후퇴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신앙이 뒷걸음질 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11년 목회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교회 미래입니다. 설교 끝나면요, 주중에 저한테 전화를 가끔씩 하신 분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게 이제 나들으라고 했죠. 맥살 틀어잡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꼭 나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제가 감동이 돼서 제가 이거 포기할래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포기하겠습니다. 저 그거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죠. 믿음이 성장하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이 활동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는 이 두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시 교회는 교사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귀한 것이에요. 교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교사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사진이 하나 등장하지요. 사진 준비된. 여러분, 이 사진에 등장하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은 미국의 39대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살아 계셔요. 96세 되셨습니다. 연세가 96세 되셨는데 대통령 임기를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들 찾아오고 결제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재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바쁜데도 항상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5일 동안은 일했어요. 5일 일하고 나머지는 일 안 합니다. 출장을 가시더라도 순방을 가더라도 5일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보니까 대통령으로 세워놨더니 그냥 5일 동안만 일하고 실컷 또 다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는 소리로 물어봤대. 왜 그렇게 5일 동안만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회를 향하여 정말 큰 교훈을 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 인터뷰입니다. 세상 인터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쁜데도. 일하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다 주말에는 주말 전에 다 처리해버리고 주말에는 주일학교 가서 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언제까지 했는가 하고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2019년까지 하셨어. 94세 때까지 교회 교사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오늘 사진 보면 여기 흉터 있죠. 이게 지금 그 95세 때 흉터거든요. 이게. 이 흉터가 왜 생겼느냐 그러니까 집에서 넘어지셔갖고 16번을 꼬맸대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지금 그 사진이 찍혔는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자원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그 연세에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은 교사를 자기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맞아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내가 교사임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저희는 다시교회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에 점점 젖어드는 우리 교사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